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흥이란 용어만 해도 너무나 왜곡되어져서 그저 교회 숫자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처럼 18세기의 웨슬리를 통한, 조지 필드를 통한, 조나탄 에드워즈를 통한 미국과 영국 또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 임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규모로 한 지역과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부흥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의 성격. 이제 앞으로 부흥의 열매의 결과들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부흥의 성격입니다. 첫째,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 정의를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 살펴볼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 60장 본문은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약속이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래서 이게 부흥에 대한 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는 것.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것처럼 세상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위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 위에 임하시리라,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나라들이, 왕들이 하나님 백성들께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같이 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놀라우게 돌아오는, 사실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들만 보더라도 그때마다 대규모로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부흥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5절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아까 이사야 60장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달려올 것은 왜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읽었는데 그 동일한 이사야서 60장 7절 9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서 55장 5절도 정확하게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이 말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5절도 여기에 너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여기 너가 누굴 것이냐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너는 신약의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이미 학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 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 부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이 말은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경외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선 이 구절은 말세 지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말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 지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하나님께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그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 바로 20절을 제시합니다. 여기 20절을. 그래서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말세 지말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이 말세 지말에 관한 예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 지말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그러니까 노도와 같은 파도처럼 솟는 물결처럼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부흥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ESV 스터디 바이블 보면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ESV 성경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물론 NIV 성경도 많이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판인데 최근에 NIV 성경이 다시 바꾼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학자들이 ESV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많이 보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최근 그 미국 이런 분위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남침례 교단만 하더라도 ESV 성경을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여기 이사야서 59장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냐면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야훼스, 여호와의 visible earthly presence. 그러니까 구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임재 이렇게. 물론 여기에 말하는 눈에 보인다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의미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visible earthly presence,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두각을 드러낼 만한 그 눈에 보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강력한 임재가 이 지상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부흥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성령께서 한 교회, 한 지역, 여러 나라 혹은 한 국가 전체나 여러 국가에 동시에 대규모로 임하신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흥은 단순한 회개 운동이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사회운동을 해서 사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부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혹은 우리말로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러는데, 그 귀한 목사님, 그분이 겸손한 시도라는 책에서 부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셨죠, 세계적으로. 그분도 같은 관점에서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부흥책 70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점이라 그 말이죠. 뭐를? 부흥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정의상, by definition,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지금 총신대원에서 그 교수로 섬기고 있는 박용규 박사님도 그분의 책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 부흥을 정확하게 부흥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때로는 한 나라에 보내시기도 하고 한 지역에 보내시기도 하는데 대규모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므로 부흥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에서 핵심은 성령의 무서운 임재입니다. 부흥 때는 무섭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의식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듣듯이 어떤 사람들,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가 인식되어져서 감히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까 그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를 Yahweh's visible earthly presence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부흥 때. 이 책은 웨슬리 듀에일이라는 분이 쓴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화 같고 꿈 같은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부흥 때 일으키셨는가를 기록한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절판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로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책입니다.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웨슬리 듀엘. 이분이 그 부흥 중에서 1857년, 1859년에 뉴욕을 중심으로 그래서 전 미국에 퍼졌던 부흥 운동이 있거든요. 부흥에 대해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든 오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 부흥을 네 번째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뉴욕에서 1857년에 한 평신도가 소위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한 명으로 시작한 기도회가 점점 퍼지게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그 부흥을 말하거든요. 그 부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흥 때, 그 시대 있었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온 도시를 뒤엎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게 부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외경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 줄 긋고, 이것이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인데 줄 긋고, 그 영향력이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동쪽 연안 지방의 창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바다 위에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쪽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60km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한 배는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배 위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죄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성령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배가 항구에 가까이 오자 선장은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또 다른 작은 상선은 선장과 함께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 240km 전방에서 이미 모든 승무원이 회심하였다고 한다. 뉴욕에서 어떤 일이 나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문제는 뉴욕에 오기 전에 240km 전방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 있어서 그들이 배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들 전체가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항구에 도착하는 배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즉 배가 그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승무원과 성객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더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전함이 해군의 연락선으로 뉴욕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 배 위에는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래 갑판에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어찌나 큰 기쁨을 허락하시던지 그들은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윗 갑판에 있던 경건치 못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보니 그곳에는 4명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들은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오면서 비웃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으셨던지 그들이 아래 갑판으로 내려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게 되었다. 어떤 다른 부흥 때에는 술집 주인인데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오지 않는지 교회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가니까 목사에게 보복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등을 밟고 앞으로 뛰어갔다가 앞에 강단에 갔을 때는 그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왜?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죄에 깊이 빠져있던 완악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거꾸러져
겸손히 참회하며 믿고 무릎을 꿇었다. 그 선원들은 밤마다 기도했으며 배 위에 있던 수백 명이 회심하였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고 육지에서 온 목회자들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도왔다. 그렇게 해서 그 전함은 강력한 부흥센터가 되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훈련 기간을 마치게 되면 해군에 속한 다른 배로 보내졌다. 그러면 그들이 전속되어 간 다른 배 안에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아니라 부어지기 때문에 그 부흥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의 무서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영규 박사가 쓴 세계 부흥운동사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양 대부흥에 대한 미국 선교사들의 본부로의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건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건을. 하나는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조지 맥큐이라는 선교사가 당시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 목사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다. 보십시오. 부흥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07년 2월 평양의 남사년 감리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노블 선교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현시, 현시란 임재란 말입니다. presence. 성령의 권능과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느라고. 이와 같이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입니다.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입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부흥이자 부흥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한 유업이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유업이 나와 있다.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보시면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다 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사실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첫 번째 부흥인 동시에 부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부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부흥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아까 박용규 교수만 하더라도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의 부흥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부흥 책에서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면요, 지금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은 구속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과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이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나씩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반복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반복된다, 그 말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오순절, 이것은 구속사적인 역사로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이미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럼 오순절이 반복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놀라웠게 부어주신 일들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앙 부흥은 사실상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의 반복입니다. 사람들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을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도 언급한 대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순절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함으로써 부흥을 위한 어떠한 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임에 따라서 부흥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부흥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부흥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 박용규 교수의 교수님의 말을 자주 인용하냐면,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갈빈주의자죠. 지금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참된 칼빈주의는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칼빈주의는 영적 충만을 사모하며 부흥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강조한다. 칼빈주의가 강해질수록 뚜렷한 영적 경험을 경험한다. 사실 엄격한 칼빈주의는 뭐냐?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뭐냐? 엄격하게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표현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성경대로 올바로 할 때 강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칼빈주의가 강해질수록 뚜렷한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것은 부흥이 참된 교회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한 칼빈주의는 참된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은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몇 줄 띄고 차갑고 서글프고 음울하고 침체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몇 줄 띄고 칼빈주의는 감정, 열정, 뜨거움, 찬양,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낀 침례교고 제가 칼빈주의를 여기서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일부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지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졌으므로 교회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보다 더욱 오도되고 왜곡된 일은 없으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순절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도록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어떠한 성경적인 정당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장보다 더 왜곡되고 오도된 이론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릇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늘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류의 설교가 주를 이룰 때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나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침체되고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고 부흥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말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오순절이 반복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완성되었습니다. 그건 단회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 즉 성령이 놀라웠게 부어지는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영배 박사님이 잘 표현했습니다. 오순절은 단회적이며 영속적이다.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로서의 오순절은 단회적이었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영속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추가해서 김영환 박사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정경을 이루는 사건이 아니라 정경적 사건에 준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반복되는 오순절의 역사는 단회적인 구속사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의 근거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은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나 재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역사적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구원의 서정의 사건이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적인 역사로서의 오순절 반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역사의 기초에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모델은 오순절이고요. 뿐만 아니라 부흥의 모델이란 말은 박영규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말씀을 매개로 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 참된 회개가 개인과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 놀라운 교회 성장, 사회 변혁이 이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또한 모델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모델은 오순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것을 좀 더 오늘 아침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자리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자리가 필수입니다. 일부는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걸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기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는, 혹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적인 이해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가져야 할 그 가치는 성령의,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을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혹은 가치관의 그 자리가 없을 때 부흥을 위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없으면 부흥을 위한 기도도 있지 않고, 아까 로이 존스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런 부흥을 위한 자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좀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부흥 책, 우리가 많이 이번 그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책 참 귀합니다. 지난 학기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마는 새물교 신학원에 제가 그 부흥 과목 가르쳤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이제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영적 리더십 하나님의 비전 제가 강의하고 또 여러 귀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배우러 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흥 책에 보면 제가 참 자주 인용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부흥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면서 따라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온 다음에 그 당시 새벽별 훈련원에서 그 과목을 강의하느라 제가 교재를 찾게 되었고, 제가 책방에 나가서 교재를 찾는 중에 그 교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J.I. 패커가 이 시대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게 다룬 책이 없다고 추천할 만큼 그런 책인데,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대로 해오셨더라고요.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그것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초기에 보면 특별히 뭐가 있냐면 그 부흥이 오려면 영적인 쓰레기들이 치워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다뤄요. 아주 귀한 어떤 그 책의 백미 중에 하나죠.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특별히 성경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이 아벨멜렉을 떠난 후에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우물이 없는 건 죽음이잖아요. 이 절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교회가 침체되고 죽어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갔다. 즉 오순절로 돌아갔다.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부흥이 그들을 살렸다. 이제 이런 부분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거기 우물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려서 쓰레기로 가득 차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얻으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부흥이 오려면 우리에게서 치워져야 할 영적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전반부에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4장의 제목이 뭐냐면 오염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성경대로 설 때 하나님 부흥이 놀랍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거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교회에 사서 캐톨릭 교회에 부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캐톨릭 성도들이 이런저런 부흥을 여기저기서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캐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이 없다. 이건 매우 강력한 진술이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진술이고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를 뒷받침하시거든요. 진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용규 교수가 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아까 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교리들이 치워져야 한다는 거죠. 올바로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저것 다루다가 나중에 뭐를 다룬 줄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 다룹니다. 성령에 대한 오염된 교리를 다뤄요.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져야 부흥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69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교리,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방면에서 이 성령의 교리를 제가 다루었던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몇 줄 띄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감추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게 뒤에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잘못된 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가로막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감추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는데 온갖 방식을 강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씩 다룹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 성령을 아예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하나의 가마 정도로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기껏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로 나가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와 관련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이 성령의 문제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게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에 대한 겁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과거도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 사실을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때 임하신 것처럼 성령을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분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그분은 또 뭘 믿냐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지속적인 통치 아래 살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거기 덧붙이면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믿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근데 저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냐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기초성경부 3권에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 살펴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로리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중추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부어주심, 그분이 표현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요 문제. 왜 요 문제가 중추적이냐면 요 부분이 없으면 부흥이 없습니다. 이게 부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좀 이게 신학적으로 좀 공부한 분이 있으면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일부에서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를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처음 받는데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에. 근데 로이 존스 목사의 말한 성령 세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능력으로 임할 성령 충만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성령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대규모로 부어진 겁니다. 이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나 또 많은 여러 학자들은 그 부분을 보는 분들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자, 이제 그분의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추적인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는 규정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죠. 성령께서 능력 있게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뭐가? 부흥이.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논박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왔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뭐라고 모여버리냐,
군중 히스테리로 몰아가는 거죠. 군중 히스테리로.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웨일즈의 부흥이 임했을 때, 지금은 그게 웨일즈 부흥이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웨일즈에. 그리고 그것이 인도로까지 갔고요. 그 여파로 평양 대부흥이 왔고요, 중국의 부흥이 왔고, 호주의 부흥이 왔고요. 학자들은 그 부흥의 여파로 오순절 부흥까지 임했다고 보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영국 가려면 비행기 없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갔습니다. 가서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감정이 약한 사람들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히스테리로 돌리지는 않으면서도 성령을 소멸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논증합니다. 성령 세례는 비체험적인 것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곧 중생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 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그런 것처럼.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 논증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읽으면, 또는 그 논증이 다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릇되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늘 계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류의 설교가 판칠 때 교회는 죽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이런 걸 산속에 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성령이 이미 와 계신데 무슨 성령을 달라고 그래?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소용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인 거죠.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려다가 사실은 이 마커가 없었어요. 읽을 부분만. 그래서 제가 썼어야 해. 타이프를 쳤어요. 제가 볼 때 같은 잘못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 아까 말한 성령이 다스리시는 통치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모시는 것과 성령 충만만 강조한다는 거죠. 요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지 모르는 같은 방식으로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흥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갑자기 임하시는 경우를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겁니다. 아까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다른 경우들 보시더라도 18세기 부흥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렇다고 말이죠.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갑자기 임하시는 경우를 생각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72쪽이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생소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박하고 무시하고 태만히 여기는 것은 바로 제가 말하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반박하는 게 뭐냐? 그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 그들이 태만히 여긴 게 뭐냐?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 외에 성령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은 오늘날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볼 때, 로준수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거죠. 부흥책 7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러한 걸 쭉 몇 가지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블레셋의 역사입니다. 블레셋의 역사. 제가 처음부터 부흥은 성령에 부어주십니다. 그 규정을, 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역사에 대한 자리 없이 부흥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영적인 치유자, 영적인 쓰레기를 다루면서 그 사장이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오염된 교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핵심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을 마치면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쓰여졌으면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부흥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이건 학자들이 쓴 책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쓴 책.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책의 저자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묘사한 그 가르침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부흥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부흥 시에 행하시는 방식으로 놀라우리만큼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성령 임재 앞에서 자기들 죄가 보여지면서 죽은 듯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예를 들면
중요한 거라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성령의 비상한 역사들을 말하는 거죠. 비상한 역사들. 온 도시 전체가 초상집 같은 그들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느라고. 그러면서 몇 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작가들마저도 부흥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보편적인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부흥도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는 성령을 교회 전체에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성령 강림이요, 성령께서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을 넘어서서 사역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무한한 은혜로 때때로 교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놀랍고 비상하고 특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랬는데, 김영한 박사는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과 교회 창간호에서 2014년에 나온 63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원래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 환영하부터 시작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통한 원산 부흥과 1907년 방위랑 선교사와 길손주 목사를 통한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의 김육두 목사를 통한 신유의 역사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는 기적적인 은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는 은사 지속론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한국교회 이렇게 시작하였다는 거죠.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초기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한 남경신학교와 북진화 신학교 교수 가옥명 선교사의 성령론에 근거하여 은사 지속론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데 왜 바뀌게 되었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원인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박사 등의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을 개성한 박형룡 박사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영향을 받은 박윤선 박사의 영향으로 모든 기적적인 은사들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오순절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은사 중지론이 한국교회에 퍼지게 됐다. 그래서 퍼진 겁니다. 구 프린스턴 학파가 아까 말한 그 학자들 중심으로 기적적인 은사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또 화란에서 교육을 받은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박윤선 박사와 박형용 박사가 두 분 다 장로교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장로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확 퍼진 겁니다. 원래 한국교회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영용 박사는 부인 박순도 권사님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은 차영배 박사님의 영향으로 두 분 모두 나중에는 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프린스턴 학파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해당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UPC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1970년에 성령 사역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벤자민 워필드 등의 그러한 주장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이란 책을 통해서 출판했는데 그 출판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그 교단에서 연구 결과 나온 그 결과가 워필드의 견해를 성경 해석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은사 중지론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흥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무서운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까 한 예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일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240km 떨어진 해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들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듭나 있는, 이게 부흥인데, 그래서 부흥의 모델은 오순절이고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신 일들이 부흥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고 그 정확한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으며 그저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자리가 없어서 부흥을 위한 기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때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도 적지 않은,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대규모로 성령을 부어주실, 오순절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의 신학 속에 올바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우리 가운데 속히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부흥을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던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머물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필요하기에 말로 표현할 수, 글로 표현할 쓸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문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